네, 여러분, 오늘은 전사님을 영상으로만 만납니다. 현장 예배에는 우리 제이슨 전사님께서 오늘 설교해 주십니다. 전사님은 특별히 오늘 군산 드림교회에 또 배우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누리러 왔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성령의 동행하심과 연이어서 함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기로 또 2주 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되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자. 뭐 이렇게 내용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중요한 진리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간략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여러분을 거하게 하세요. 놀라운 이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고아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아이를 뜻하는 단어이긴 한데, 사실 고아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게 고아예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고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한테 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재림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오심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오시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 예수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님을 모셨단 말이지.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아버지도 내 안에 오시는 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다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파워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을 말하기를 당신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전사님 이름이 성전이에요. 전사님 아버지께서 항상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성전으로 주셨어요. 전사님은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전사님 이름이. 예. 물론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 잘해주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교회 오면은 이름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 분도 많고, 전사님 스스로도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전사님 밑에 자녀가 태어나면 성전이라고 지어주고 싶은데 이미 내가 사용해버렸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미국처럼 뭐 성전 주니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성전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예수 성도님들이 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얘기하세요. 나는 성전이다. 큰 소리로. 나는 성전이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데, 나도 성전이고 너희도 성전이고 다 성전인데, 성전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 다음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당신들도 거룩하래요. 박성전 너 거룩하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선생님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구별해야 돼요. 구별. 지하철 문이 쫙 열려요. 쫙 열리면 들어가면서 한번 쭉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야. 난 니들하고 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요? 네. 저기 이삭처럼 여기 누워야 되나 앞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이름이 다 알잖아요, 고등학생들인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 자체를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성경 유튜브 들어와서 말씀 듣고 좋다. 예,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성경 유튜브 SJP에 구독자와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고등부 예배 장소. 예.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 예배 드리잖아요. 드리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다 저기 주머니에 꽁쳐 놓고 가방에다가 털어 넣어가지고 그거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갖다 붓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생각도 안 하잖아요. 예. 집에 음식물 쓰레기 엄마가 나갈 때 갖다 버려라 그러는데 그거 들고 안 갖다 버리고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갖다 버려야지. 그리고 교회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그럽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까? 하물며 성전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된 우리의 몸을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막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막 그냥 막 말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막 몸속에다가 막 연기 집어넣고 막 하얀 저기 투명한 액체 막 집어넣고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그렇게? 여러분 중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거짓이 아닌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서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 살도록 하세요. 그 진리를 쫓아 살도록 우리를 엉뚱한 길로 안 빠지도록 교회 오다가 버스 타고 저기 이상한 놀러 가지 않게 하시고 오락실 안 가게 하고 PC방 안 가게 하고 요즘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데 안 가게 하고 바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처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진리, 그 진리의 최우선적인 진리는 따라하세요. 예수님! 큰 소리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자, 다시 정리해서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쫓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진리죠,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14절에 요한복음 6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계속 쭉 이어가시다가 21절 본문 21절에 보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성령님에 대한 역사를 계속 얘기하시다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도록 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저절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무엇을 하고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 뭐 하는지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 궁금해지게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이거는 이제 지난 시리즈에 했었죠. 성경에 나왔었죠.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를 궁금하면 성경을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경 유튜브 SJP를 들어오세요. 네. 성경을 들으세요.
그냥 쭉 들으면 돼. 벌써 엄청나게 갔어요, 여러분. 거의 40장까지 갔어, 지금. 예. 전선생님 곧 잠언도 올릴 거고, 쉬운 성경도 올릴 건데, 들어. 아니, 들으려고 안 해도 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확신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성경이 듣고 싶은 거야. 나도 모르게 전사님 성경 유튜브 SF를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성경을 왜 듣고 있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축하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야 돼요, 이번에는.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 반갑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에 관한 모든 내용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결국 참 진리 되신 예수님도 자신을 통하여서 진리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진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드러내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주고 짜장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뭐 다 이렇게 이런 거 이 정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저기 이제 유치원 애들이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확실한 성령님의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성전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봤던 말씀과 연이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전사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안 따라해요? 자, 예찬이 따라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즉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뭡니까?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때 아니에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죽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 네 생명을 다해서, 네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게 니들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 유튜브 보고 일어나가지고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유튜브 예배 실컷 드리고 이제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것 보고.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매분 매초 계속해서.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 가득 차야 돼요. 머리부터 발까지. 풀. 꽉 차 있어야 돼요. 네. 풀 알죠, 여러분? 풀. 영어. 풀. 오늘 현장 예배 제이슨 전사님 오셨었는데 영어 많이 배웠죠? 풀. 여러분. 꽉 차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럴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요. 세상에 젖어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방법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시험 어렵고 또 뭐 있어 친구들과 어렵고 가정에서 어렵고 돈이 없어 어렵고 비 와서 짜증나고 뭐 밥 멋있는 거 못 먹어 짜증나고 뭐 내가 갔는데 PC방 못 와서 짜증나고 뭐 짜증나는 게 너무 많잖아.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단어로 충만이라고 썼는데 단어로 말했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계속 손 딱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풀 가득 차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파워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